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에 대한 마음의 세계를 이제 잠언에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마음 공부라 그러면은 아마도 불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불경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처럼 마음을 깊이, 그래서 그 해가 스님이랑 달마 스님이 달마 대사가 대화할 때 도대체 이 우리가 모든 부처님의 수행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라고 할 때 달마 대사가 한마디로 하잖아요. 마음법이다. 마음법, 관심법만 있으면 사실상 모든 걸 다 깨우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만 알면.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관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심. 관이라는 게 마음을 보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알아차림. 그래서 참 이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잘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을 뒤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 객관적으로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객관화하는 거를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객관화해서 보니까 여기서 원숭이가 그냥 여기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그 불교에는 우리 마음 속에 108마리의 원숭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108배 아시죠? 108배 고뇌의 원숭이들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원숭이 날뛰듯이 날뛰기 때문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게 마음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1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만 해도 아마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가다가 차를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어지고, 가다가 갑자기 식당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면서 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내 손을 뭐 하다가도 생각지 않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숭이 날뛰듯이 계속 우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교가 생겨난 목적 중에 하나가 마음 잡고자 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보세요. 무슨 몇 개 해가지고 해서 기관들까지 다 해서 감각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종교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불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관심법을 공부하시고요. 관심법을 공부하시고 마음에 대해서 좀 이론을 공부하신 후에 그다음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불교의 근본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근데 번뇌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마음을 잡으면 해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불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다 보면 허영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실체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집착하는 데서 번뇌가 온다고 불교는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데 집착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것은 다 흘러 지나가는 것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정을 갖고 결국에 행복의 근원도 마음에 있고 그 불행도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잘 잡아라. 왜냐하면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 그러니까 만일에 뿌리에 물을 잘 주면 그 뿌리가 잘 자라서 그렇듯이 뿌리를 없애면은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뿌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그나마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잠언이에요.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명예, 그다음에 자기 가치관, 자존심도 지켜야 되는데 모든 것들 다 못 지키더라도 이것만 지켜라. 그게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가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보다 더 이상의 성경에서도 마음이 중요한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교는 그냥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다스리는가, 그래서 마음을 비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묵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리고 이런 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달라요.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1관심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1관심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도가니 가지고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에서는 금을 집어넣어서 금을 단단하게 연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에게 뭘 보느냐? 마음을 상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세계가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연단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 이제 불교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냐면 불교는 고통을 피해라 그러거든요.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잡념이나 불안을 자꾸만 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고통을 얘기할 때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더하라. 고통을 더하고 더해서 그 고통이 연단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죠? 우리는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고통을 계속 받으라 이렇게. 이게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풀무분에 들어간 뭐 금이 기분 좋게 들어갑니까? 죽어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연단이라는 말 속에는 계속 두드린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의 영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말 뭡니까?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등불처럼 환하게 보인다. 그래서 감찰하시느니라,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복인가 했을 때 여기 뭐라잖아요? 부하게 하고, 두 가지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하게 줄 때 복 받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막 붙여주고 형통하게 할 때 복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것만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냐면은 근심을 주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근심. 이게 뭐냐면 물질적으로도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데 마음은 맨날 잠을 못 자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불안하고 떨고, 이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복은 물질도 풍요롭게 주면서 마음도 떵떵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게. 이게 바로 마음을 연단해서 그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진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과 이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같이 준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를 잠언에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마음이 본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냥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 마음의 세계가 첫째는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인간들끼리에서 볼 때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느니라. 마음의 은밀성을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래서 열길 수심은 알아도 한길 인심은 모른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옆 사람은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게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심전심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어도 사실 나는 그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마음의 세계의 단절성을 말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밖에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의 이중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중성. 항상 마음은 단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잠깐 돌아서면 슬픔이 그 속에 깔려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이렇게 보면 그 고통 속에 또 기쁨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도대체 나 기뻐요 그런다고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슬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슬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엔 같이 기쁨과 이게 같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중성을 인정하라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 중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평온한 마음.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만에 마음이 편하면 이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괜히 뭐 홍삼 다이제스트 시컷 먹어봐야 소용없고, 그냥 좋은 녹용 먹는 것보다 마음 편한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면 약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약 안 먹어도 그게 양약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평온한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기 질투하는 거는 뼈를 썩게 만들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보이는 육체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뼈를 썩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양약이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뼈를 썩게 하는 게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마음 훈련할 때 그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남 부러워하는 겁니다. 남 부러움이 지나쳐서 시기 질투로 발전하면 사람 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기 질투병이거든요. 특히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게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서 경쟁이 심한 사회일수록 시기 질투가 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이제 막 조금만, 그래서 보면은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 있는 분이신데 우리 교인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으셔갖고 실버타운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가 일반인들로는 못 가요. 한 10억이라 그러나? 한 몇십억 되는 데를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집을 가셨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 양반이 또 콤플렉스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ABC급이 있는 거예요. 15억, 13억, 12억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C급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또 같은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교인 저분은 A급이고 나는 또 C급이에요. 안 만나 둘이서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끊임없이 비교되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시기심을 버리는 건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항상 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오거든요. 높은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끼리 비교하고, 낮은 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이 시기심이 있는데, 이 시기심이 결국 다 뼈를 썩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 결국 이게 마음의 문제 조절하라 못해서 결국에 사람 몸이 망가지는 현실이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암 환자들도 결국에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이 얘기가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이기거나 아니면 병에서 지거나, 그건 마음인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음이 죽겠다고 그러면은 그 병도 죽는 것이고, 마음이 괜찮으면 병도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뭡니까? 아까 이 마음의 고통은 아무나 모른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음의 세계가 얼굴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이 마음의 세계가 결국 얼굴에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이렇게 사람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말로 슬프다 기쁘다 괜찮아 해도 얼굴에 이미 그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알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잠언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연단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훈련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 풀무지를 해서 두드려 가지고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든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기독교는 고통을 계속 두드리라는 겁니다. 불교는 벗어나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뭐냐면 마음 중에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분노예요. 분노. 잠언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마음 훈련을 제일 중요하게 될 게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분노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죄를 짓게 되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분노는 참 재밌는 게 동기는 아주 좋은 것에서 출발하는 게 분노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쁜 게 분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기가 좋은 것으로 시작했으면 결과도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이 분노라고 하는 마음은 동기는 아주 좋은 데서 출발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정의로운 데서 시작합니다. 분노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다들 정확하게 정의에서 출발하는 게 분노예요. 그런데 끝날 때는 뭐로 끝나냐면은 교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교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분노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바로 요거를 딱 겪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인가요? 거기서 십계명 가지러 올라갔다가 금송아지 사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냥 십계명을 둘러엎잖아요. 둘러엎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보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노였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에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 120살이 됐을 때 민수기 20장에서 했던 분노는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셨죠. 뭡니까? 물 달라고 막 백성들이 그럴 때 그냥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내가 너네 물 주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이 나쁜 놈들하고 하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분노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분노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노를 어떻게 사귀느냐 했을 때 모든 분노는 첫 출발은 다 좋아요. 그러나 끝이 항상 교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좋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나 분노 조절을 하라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항상 남 얘기 아니고 저도 참 욱하고 또 모든 남자들 보면은 욱하는 성질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분노가 아주 참 문제이죠. 왜 웃으세요? 왜 비웃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노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좀 천천히 해주기를 얘기합니다. 천천히. 분노를 더디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분노라는 걸 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더디하면 괜찮다. 더디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6번째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이. 그러니까 이제 분노라는 거는 막 물이 그냥 넘쳐오듯이 넘쳐오는데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냐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분노보다 더 감당 안 되는 게 뭐냐면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아까 이게 시기질투요. 시기질투. 이게 이제 이 투기 앞에서 사람이 한번 시기심이 드는 사람 앞에서는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인 앞에서 예배드리던 아벨이
가인의 시기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쟤는 예배를 받고 나는 안 받아? 저놈 죽였죠. 그리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을 보고 11명의 형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이 시기죠. 똑같은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저놈은 채색 옷을 입고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혔어. 저놈 죽여야지 하고 결국에는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심한 사람이 이 투기 때문에 인생 반 이상을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란 거는 지가 골리앗 죽인 거밖에 없는데 그게 미워가지고 그냥 인생 20년을 날려버린 사람이 이게 저겁니다. 사울 왕.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사울 왕도 결국에는 이 시기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느냐. 투기를 이 시기하는 사람 앞에서 그 감정 앞에서는 걔네 앞에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교인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당하는 게 보면 다 시기 질투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인간관계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또 당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 앞에서는 서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렇게 교인들 소개하거나 목사들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아주 뉴트럴하게 설명합니다. 중립적으로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이번에 막 칭찬하잖아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을 이제 분노와 시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죠. 그럼 7번, 8번이 뭐냐면은 꼬인 마음입니다. 꼬인 마음. 그 굽은 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아카시. 이게 마음이 굽은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꼬인 마음인데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가 듣지를 않습니다. 완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복을 얻지 못한 당연하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이 귀의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요겁니다. 9번 보시면은 제어라는 말을 합니다. 제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제어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즐거울 때 이렇게 즐거움으로만 끝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즐겁다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쾌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으로 가다가 쾌락이 조금 지나치면 방탕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고 요런 정도 끝나면 즐겁다 끝나면 되는데 2차를 가요. 2차를 가면 이때부터는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쾌락이다 이제 3차를 갈 때는 이것은 방탕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슬프면 슬프다 그걸로 끝해야 되거든요. 근데 슬프다 그러다가 절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칩니다. 절망으로 가다가 절망스럽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다가 마음의 고통으로 가고 고통스럽다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마음을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으면 그 선에서 이렇게 바운다리를 쳐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계속 제어하지 못해서 자꾸만 가면 성읍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성읍이 그냥 무슨 핵폭탄에 무너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왕창 무너지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뭘 잘하셨냐면은 이 마음 제어를 참 잘하셨는데 바로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리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빨리 넘어가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맨날 혼나는 게 그겁니다. 맨날 이렇게 교인들이랑 있는 게 좋아가지고 너무 오래 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거나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듣다가 끊지를 못하겠어요. 잘. 그래서 제어를 못하는데 바로 이 제어력이라는 게 되게 공과 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절망으로 연결시킨다거나 즐거움은 즐거운 정도로 끝나야지 여기서 뭔가 더 해보려고 하다가 방탕으로 빠지게 되는 이 제어력이거든요. 마음의 제어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나오는 게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은 사실상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라고 하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급한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급함이라는 게 성격이 급한 걸로 그냥 이렇게 면피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조급한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뭐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천성적으로 느긋하고 느려 터진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느긋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느긋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조급하다는 말을 묵상하면서 이게 저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욕심이라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는 말까지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마음이 급한 게 아닙니다. 조급함이라는 건 결국에 잘못 가느니라. 그다음에 이제 반역한 거, 패역 이것도 그렇고 12번에 보시면 12번, 13번이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정결이라는 말을 좀 정확히 기독교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팔복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 우리가 이제 자꾸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하는 말이 마음이 정결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순결한 자. 이게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깨끗하다. 그 집 안에 들어갔더니 집이 깨끗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깨끗하다는 게. 정결하다는 게 뭘까요? 예? 순결하다는 게 뭘까요? 모르겠죠. 예? 모르겠죠.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 정결, 순결은 한마디로 단순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단순해가지고 사람이 108마리 원숭이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가 복잡하다는 말이 이겁니다. 원숭이가 막 날뛰듯이 여러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건데 이 단순해가지고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이니까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영안이 제일 밝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본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단순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그 깨끗한 영의 세계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정결한 사람들이 마음을 단순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잠언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권력이 있는 사람, 진짜 힘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사람들과 사귀지 못하더라도 바로 이 한 사람의 임금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거죠. 이 임금이.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정결하는 사람들은 입에 덕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임금이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의 훈련을 정리를 쭉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제 기독교 마음 훈련의 그 핵심 한마디만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잠언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쭉 본질과 그 마음 훈련을 이렇게 할 것, 분노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마음을 좀 제어할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을 단순하게 먹어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에 불교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모든 인간의 뿌리가 어디냐?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남편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실수하고 나서 아우 내가 마음이 없고 내가 그냥 모르고 한 말이야,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거야. 그렇지만 부인들이 그거를 믿는 부인들은 없습니다. 다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다 언중유골이라 그랬고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아우 내가 마음은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다 마음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놓고 나서 되돌이킬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사과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밖에.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서 다 마음을 얘기하는, 그게 예수님 말씀이고, 결국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말이고 그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불교에서는 마음이 뭐예요 할 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뭐냐면 심,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 의식.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심은 감정입니다. 감정. 심은 감정.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정이 있고, 의가 의지. 그 다음에 식이 뭐냐면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이 세 가지를 다 일컬어서 마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일반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정의 할 때 이게 다 마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마음의 세계고, 이것은 불교에서는 심의식,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감정, 흔들리는 감정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게으른 의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복잡하고 나쁘고 악한 생각들을 접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단순한 생각들로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불교의 관심이고 기독교의 관심인데, 불교는 어쨌든 이것을 마음을 멀리 자꾸만 띄어서 내 마음을 객관화시키면서 나를 자꾸만 조절하라라고 가르치고, 기독교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르치질 않고 마음 훈련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첫째는 이 감정 부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품으라. 모든 것을 품으라. 그러니까 불교는 비워라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기독교는 채워라 채우면 비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서 비워야 봤자 비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비운들 비워지잖아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비워봐야 그 다음날 시장 바닥에 오면 또 욕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영접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채우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비워진다. 그러니까 채워라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이게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의지 부분인데, 항상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해요. 맡기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있는 불안과 그 다음에 강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마인드 컨트롤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우리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상상하세요. 뭐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아주 그 세상적인 얘기라고 하고,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게 마음 훈련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 맡기라. 뭐 성경에 그런 게 너무 많죠, 말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 훈련의 마지막 세 번째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도대체 너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라. 머릿속을 채우라. 그러면 알아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왜 공부하는가? 왜 예수님을 산상수훈을 읽어 묵상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꾸만 예수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사실상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님을 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면 사실상 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과 이런 번뇌들은 그냥 해탈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와 함께 그분을 품고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평화가 오게 되어 있다. 이게 기독교의 마음 훈련의 핵심입니다. 2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